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다고 하는 전령의 말을 듣고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다윗의 첫 반응은 일어나 도망하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다윗은 왜 반란을 진압하지 않고 도망가기에 급급할까요? 다윗은 전쟁에 능한 용사입니다. 군대장관 요압을 비롯하여 충성스러운 군사들도 있었습니다. 다윗의 전력이라면 진압세력을 충분히 억제할 만도 한데 지금은 물러서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과거 자신의 범죄에 대한 징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이 불길에 휩싸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 행했다면 무리하게 진압하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이고 자신의 충성스러운 군대를 모을 시간을 벌고 군사작전을 펼치기에 좋은 지역에서 전쟁을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만일 압살롬의 공격을 받게 되면 피할 길이 없기에 압살롬이 이르기 전에 빨리 도망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윗의 제안에 모든 신하들과 가족들과 함께 도망길에 오릅니다. 16절에 보면 다윗이 나갈 때 후궁 10명을 남겨두고 궁을 지키게 합니다. 왜 모든 신하들과 가족들을 함께 하면서도 후궁 10명을 남겨두는 걸까요? 다윗은 비록 자신이 예루살렘을 떠나지만 언젠간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길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주인 됐다가 후궁이었기에 압살롬이 차마 연약한 내들까지 해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러한 결정은 후궁들에게 잔인하고 혹독한 결정이었습니다. 후에 10명의 후궁은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에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족복했다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들은 압살롬에게 강간당하고 다윗에게 버림받음으로 다윗의 딸이자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과 같이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19절과 20절을 보면 다윗은 자신을 따르겠다는 이 딸을 향해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쫓겨난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은 이주민, 망명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때는 가드 사람으로 곁에 있는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가드는 블레셋의 도시 중 하나로 이때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 가드 출신의 장수로 가족과 부하들과 함께 다윗에게로 망명하였던 것입니다. 망명하여 다윗의 도피 기간 내내 다윗을 충성스럽게 따르며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때에게 다윗은 헤브론에게 왕인 것처럼 행동하는 자 압살롬과 함께 있을 것을 권면합니다. 이스라엘의 내란에 휩쓸려서 위험할 수도 있으니 차라리 새로운 권력을 얻어 강해지고 있는 압살롬에게 합류하여 안전하게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명령에 이때는 21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때는 자신을 떠나 더 안정한 길을 가라고 명령하는 다윗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합니다. 누구의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나오미를 향한 루세, 이네, 즉 헷사드처럼 이때는 죽고 사는 문제보다 다윗을 향한 충성, 즉 헷세드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때의 결정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결코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에게도 가족이 있고 부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강자의 편에 설 수 있지만 다윗의 말처럼 정처 없이 유리하는 지느네 같은 다윗을 따른다는 것은 위험한 결정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가 다윗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진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진심을 알게 되면 그 길이 힘든 길임에도 불구하고 함께할 때가 있습니다. 더욱이 그 진심이 하나님께 대한 전심이고 진실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복된 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실리적이고 가치 있는 선택입니다. 다윗과 함께하기로 한 이때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과 함께함으로 고통을 받긴 했지만 엄청난 보상을 받습니다. 사무엘하 18장 2절에 보면 이방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군대 중 3분의 1을 관장하는 군대 장관이 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은 물론 가족과 부하들의 생명까지 보존하게 됩니다. 이때의 충성심에 감동한 다윗은 동행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이때를 따라 다윗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며 큰 소리로 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의미의 눈물일까요?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민족, 모든 백성과 부하들까지 전쟁에 내몰리고 도망쳐야 하는 비참함에 대한 눈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도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한탄과 눈물만 흘립니다. 문제를 푸는 열쇠인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상실한 것처럼 보입니다. 23절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친 길을 광야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광야길은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도망 다녔던 길입니다. 이제는 아들의 추격을 피해 광야길로 다니며 그때 영성을 발휘할 때가 되었음을 성경은 은연중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번의 중대한 위기 앞에서도 기도하는 성도의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광야 학교로 부르십니다.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법을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피난처이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혹시 다시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광야의 길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광야의 길을 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섭리가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순종함으로 다시 광야 길을 걷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들 압살롬의 반역 소식을 듣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재빨리 도망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든 사단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재빨리 도망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허락하셔서 걷는 자들이 있다면 광야길이 매우 험난하고 거친 길이기에 적지 않은 눈물과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영적인 깊은 교제가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다시 광야의 길을 기쁨으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